네, 우리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인데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넘어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세계 민족 중에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땅에 대한 심판, 땅과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땅을 공허하게 땅 동그라미 치시고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을 텅비게 하겠다라는 거죠. 황폐하겠다라는 거죠. 또 그 주민 나오죠. 주민을 흩어져 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백성, 제사장, 종, 상전, 여종,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내는 이게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경계와 구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이 다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또 땅이 나옵니다. 땅 그대로 온전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는데 또 거기 보면 쇠잔 나오죠. 또 세계에 쇠약이 나옵니다. 또 쇠잔이 나오고 백성 중에 쇠약하리라. 이게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리라. 예. 자, 이들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하고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이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십계명과 모세 오경 또 특별히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 모든 것들을 어기면서 하나님 반역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은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 심판하십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순종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31절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예전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철저히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구 이름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해서 이제 양으로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성속받으라.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복받은 자들이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그리고 악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백부장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백부장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 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신약에 사는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적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이제 율법을 여기서 6절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렇게 하면서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땅의 상태가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했다. 무슨 말입니까? 수확의 기쁨을 가진 백성들이 다 이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기쁨, 즐거움, 기쁨이 그쳤고 9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말씀 계속해서 비탄에 잠겨 있는 이런 땅의 상태 거주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도 보면 성읍이 다 파괴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고 11절에 즐거움도 땅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12절 성읍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사람과 땅이 함께 모두 심판을 받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거기다 동그라미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지만 13절에도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렇게 있으면서 감람나무를 흔든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가축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이 심판 중에서, 구약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남은 자들이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성도들입니다. 이 에스겔서 11장 16절 20절을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그려내고 있냐면, 이 열방 중에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이 마음속에 미운 물건, 가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마음속에 다 제거하고 그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서, 새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반역했던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성령께서 14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이 자들이 바로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백성이 된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율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